반갑습니다. 우리 치유서양의 제 4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치유 받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또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의 모습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원래 가족과 맺고 있던 관계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랄지, 혹은 우리한테 있는 고정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쓴뿌리와 같은 죄랄지,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를 제대로 이제 고치기 위해서 또 보았지만, 나한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산들을,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가용한 무기들이 무엇이고 나한테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대적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권능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사단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진리의 날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서 사단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4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일 두 가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루신 두 가지 일인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워낙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사로잡혔던 말은 무엇이고 다시 사로잡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으며, 이것은 태초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할 때에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사로잡아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은 이 태초에 이미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사단이 지금 지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과 우리가 흔히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약간 원어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에 던져 할 때 지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타르타로스인데요, 사실 신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후서에만 여기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게헨나가 아니라 타르타로스고요, 이것의 뜻은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지옥은 아니지만 흑암과 어두운 구덩이 속에 격리하고 가두어 두시고 사로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형무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죠. 형무소는 이제 형을 확정받고는 가는 것이지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은 탈출을 하거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임시로 가두어 두는 것을 구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를 들면 구치소처럼 사단은 갇혀 있었다라고 그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자와 호랑이 혹은 뭐 코브라 이런 것이 도심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동물원에 있으면 동물원에 사자가 있다고 호랑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저기 혐오 시설이 있다 혹은 야 이건 진짜 위험하다 하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안 살게 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 흑암과 어둠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입니다. 도리어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면서요, 이렇게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좀 심술궂은 아이는 막 이렇게 호랑이 굴 앞에서 저기 뭐랄까요? 이렇게 막 호랑이한테 큰 소리도 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씩 신문에나 뉴스에 나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물원에 같은 사람이 뭐 사자 우리에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달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뉴스에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로잡아 두셨는데도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의 구덩이에 우리가 자원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마치 그 사람이 동물원에 사자 우리에 스스로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을 당할 수도 있고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흑암과 어둠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여러분 이곳에서는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자는 구경거리가 아니고 사람은 구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사자가 사람을 위협하고 만약에 사람이 사자가 이렇게 사람을 물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구석으로 몬달지 아니면 이렇게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이지만 그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다시 사로잡으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흑암에 우리에 들어간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흑암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육사가 그 보고를 받고는 급하게 우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시고는요. 사자와 이렇게 사탄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서는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열린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은 끝까지 우리의 탈출을 막아 사단의 증오 속에서 찢겨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흑암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주님 때문에 빛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증오에 의해서 찢겨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완전한 삶은 도대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억누를 수 없어서 이 얼어붙은 땅을 봄철이 되면요 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뚫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다시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으셨다. 이것이 바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워낙부터
흑암의 구덩이에 사로잡혀 있고요. 나올 수 없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만 역사할 수 있지 흑암이 없는 곳에, 빛이 환한 곳에서 사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흑암 안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서는 사단이에게 우리는 더 이상 속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사단을 다시 꼼짝할 수 없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사실은 머리도 깨어지고 이빨에서도 죽음의 독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매여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내 밑에 저놈들이 자원에서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막 내 마음대로 부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했는데, 옛날을 회고하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감옥 타르타루스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작전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짓말밖에 없거든요. 자, 이 거짓말, 다시 우리를 흑암에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들이 몇 가지 중요한 거짓말이 있는데요. 사단의 거짓말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시 흑암의 감옥에 자진해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이 구치소에 끌고 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정죄, 다시 말하면 고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정죄를 무효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방해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범죄가 즉각 우리를 즉결 처분을 해서 이 흑암의 어둠의 구덩이에 던질 수 있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아니, 너는 하나님 자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너무 실망하고 너 얼굴 보기를 원치 않고 너에 대해서 구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셔. 이런 이야기들에 속아서 여러분 스스로 흑암의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신자에게 범죄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참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 범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또 분명한 것은 이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과 과거와 같이 내가 흑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도리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 죄 때문에 바보같이 흑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하며, 도리어 이 시간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 더 성결하게 살고 싶은 결단을 하게 하는 시간,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시간이 되지, 결단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과거처럼 사탄의 종노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범죄함이 없나니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사단의 전공이죠. 사단이 하는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범죄 가운데서 이 죄를 향해서요, 이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둠에 들어가게 하는 죄를 향해서 도리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를 가지고 죄를 꾸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보같이 어둠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도리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짓 어둠에 대해서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우리를 어둠에 들어가게 하는 거짓말을 향해서 책망하고 나면요, 그것이 진리에 기반한 것이면 빛이 쫙 비치게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는 더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흑암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속임이 되지 않고 도리어 빛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촉매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러는데, 이 책망이라는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다,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실상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를 기가 죽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이 빛은 더 힘있게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절대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첫 번째 거짓말, 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는 아닌데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약함의 문제입니다. 자, 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약함이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마다 그 약함의 포인트가 다른데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꼭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끼쳐서, 그러니까 오해를 받거나 혹은 누가 마음을 상하거나 이래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내 본심에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죄는 아닌데 약함이죠. 심각한 약함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잡는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딱 결심하고 나면 다시 몸이 어떤 약하던 부분이 더 약해져 가지고 완전히 내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어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달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성품에서의 결함,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상처, 여러 가지 약함들을 인간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약함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고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약함이 우리를 흑암의 구치소에 끌고 갈 능력이 없다는 것과, 약함에게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흑암의 구치소에 끌고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전부 빛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나한테 아까 성품의 문제가 있다고 치십시다. 악은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실수로, 이건 하나님이 실패로 나한테 주신 약함이니까 이건 어둠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턴을 하면 빛의 그림자 자체가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은 전부 온전한 것이고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한데요. 너무 힘든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나면 제일 처음에 누구를 통하여서 영광을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서 참된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참된 영광. 성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는 진짜 영광이 쫙 뿜어져 나오죠. 이렇게 얼굴도 잘 생기셨고 거기다가 위에 원도 이렇게 퍽 있고 이렇게 빛이 쫙 나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고생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영광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고생 많이 한 얼굴, 병치레 많이 한 얼굴. 그래서 고운 거 또 흠모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도리어 사람들이 얼굴 보면 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외면하고 싶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딱 비치고 나면 그 예수님,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질병을 많이 겪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에게서 모든 것이 빛이구나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빛이 임하고 나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실수야. 너를 저주하시는, 너를 하찮게 여기시는 것 때문에 주어진 실수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고 너 인생은 계속 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실수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함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사용받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죠. 바울은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라고까지 표현했냐고 하면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가시가 아닙니다. 이 약함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막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의 약함이 학자들은 뭐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서 사역자인데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막 눈이 찢어지는 것처럼,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할지, 혹은 글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혹은 간질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고 막 설교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다는데 갑자기 거품을 막 물면서 쓰러진다 할지, 이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되고 부끄럽고,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라고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나서는 내가 나의 약감 때문에 받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거마저도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가 도리어 주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신음하고 울고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추려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어둠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약함은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할 뿐이지 결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한 여러분 어둠의 어떤 사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다고 하며, 이제는 내 약함이 있을 때마다 바울처럼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더 크신 승리를 외친다고 외치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사단은 기가 질려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함을 물고 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를, 그래서 진짜 그런 약함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무슨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지요. 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두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니까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사건보다 뒤의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한 개는요, 앞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이렇게 내쉬셨다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후 하셨을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후 했는데 안 임해서 다시 한번 받으라 후 했는데 안 임해서 한 번 더 후 해서 안 임해서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자,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거였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6페이지 보십시오. 이미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에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호흡하신 이 말씀에서 받으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라베타라는 단어로 영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이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호흡을 후 해주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아니, 천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생기는데 예수님과 사실은 정말 한 몸처럼 삼위일체시지 않습니까? 교제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받으라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인격적으로는 이미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면서 너희들 이미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들 행위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았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영접되어 주신 성령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임재하신 분들이 있지만 간헐적으로 임재했다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내주해 계시고 떠나시지 않는 이 축복,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 이 축복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만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고 떠나지 않는다. 이건 구약 성도들이 꿈꾸고 상상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이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인격적으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충만하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충만하게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마치 나무 속에 수액이 가득하면 열매가 이렇게 막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능력적인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인격적인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지는 비결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계속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관계 속에 있어도 내가 누구를 사귄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관계 얼마나 갈까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연애를 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이런 게 그 사람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되뇌이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무언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점점 더 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제일 처음에는 좀 쉬운 거, 나도 원하는 거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럴까 조금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거나 내가 하기가 버거운 거는 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순종하다가 아예 나중에는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정도 또 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그 속에 잠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이제 성령의 물을 이야기하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잠기다가 나중에는 수영할 물이 되어서 떠내려가는 이 상태, 이것이 인격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받으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는데 뭘 받아요? 이것은 이미 임하신 성령님 외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계속 기다려야 할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요.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단어는 앞에 받으라라는 단어가 라베타, 인격적인 영접을 이야기하는 단어였다고 하면 받으리라에 사용된 단어는 페르메노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외적으로 입혀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페르메노, 이제 받으리라, 계속 날마다 받아야 하고 계속 새롭게 받아야 하고 계속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나 관계 속에 들어갈 때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능력이 덧입히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미 성령이 임하셨지만 인격적인 성령님 말고요, 능력적인 성령에 대한 것은요,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머무르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위인들부터도 보면 사역에 앞서서 먼저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시고 내면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셨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정말 신성모독이죠.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역, 정의의 사역,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능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앞두고 처음 임하는 순간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냥 통칭해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치 이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혹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성령이 또 임하는 이 순간이 첫 순간이 기억날 첫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사역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첫 순간은 아마도 여러분들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첫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논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혹은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한다, 혹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기다리라고 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순간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히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47페이지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라. 구할 때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처음 체험하든지 혹은 새롭게 체험하든지 혹은 이전에 체험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앞두고 다시 체험하든지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거기에는 몇 가지 순서와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신다 하더라도 그의 임재는 심판을 위한 임재이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임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는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죠. 회개해야지 성령의 능력이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보시면 무당들도 영적인 거 엄청 좋아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무속에 의지하거나 이상한 기적들을 볼 때 엄청 열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요, 일부 신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당이 신받거나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기 좋아하는 것과 다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동기가 자기 신앙을 과시하려거나 어떤 신비경을 느껴보고 싶거나 혹은 종교적인 명성을 얻고 싶어서 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바보섬의 바예수가라는 마술사가 막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함이 동기여야지 내가 막 대단한 사역자가 된 것처럼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안 되는 게 없고 이런 거짓 명성을 얻고 싶어서 성령 받으려고 하면 무당이 신받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고요. 그래서 받은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저희 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죠. 기도에 전심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10일이 걸렸을까요? 사실은 오순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만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오순절이란 구약은 율법 받은 날인데요.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남았는데 이 열흘은 오순절 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열흘이었고요. 정말 성령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었는데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임하셨죠. 그래서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것도 있지만 이 열흘 동안 그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드려도 좋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파송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한 그 목사님 이렇게 그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킨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그분의 사역을 다 알 수도 없고 점검해 본 것도 아니지만 한 부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체를 선교회를 시작했을 때 월세 30불을 낼 돈이 없어서 항상 쩔쩔매는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월세 30불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너에게 100만 불의 돈을 맡겨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30불에서 100만 불 얼마나 엄청납니까?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100만 불을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100만 명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쨌든 그게 만약에 진실한 기도였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이 뭐랄까요 사역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생명을.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이 있다고 하면 성령은 기름 부어서 일하실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뭐랄까요 성령 세례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 변덕스럽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열심히 구하는 것을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원하는지 혹은 진실로 사모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성령 없으나 안 된다고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교인들에게 익숙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저 싫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나 그를 위한 비결을 알려준다고 하면 열정적으로 할 사람 되게 많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자리, 권력이 주어진다고 해도 막 목숨 걸고 할 사람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열의가 없습니다. 별로 간절히 원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 보았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믿고 나아가는 자, 이 두 가지 진리를 알고 체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무 뭐 어리어리한 것 같고 많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또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읽어버리는 구절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며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부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사던 자들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전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 술의 노예가 된 사람,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폭력의 노예가 된 사람 등등 오늘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요. 심지어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알고 나에게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를 위해서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고 그를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방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무슨 아까 성령 세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라베타 성령 받으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세례의 표시는 방언이고 그래서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방언을 막 받게 하기 위해서 랄랄랄랄랄랄라 교육도 시키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미련한 짓이죠. 근데 나 방언도 못하는데 새 방언은 또 뭐냐? 나 겨우 방언 받았는데 새 방언은 뭐냐? 가끔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약간 무슨 중국어 비슷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약간 서양권으로 넘어가서 혀가 좀 다르게 굴러서 이렇게 약간 스페인어 비슷하게 하면 새 방언입니까? 새 방언이 무엇일까요?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또 했는데 좀 유창해져 가지고 하나의 무슨 언어 체계처럼 하면 그게 새 방언입니까? 새 방언은 무엇일까요? 새 방언을 말한다. 과거에는 내 입이 열리면 패배적인 말이 나오고요. 과거에는 내 입이 나오면요 나 하는 이기적인 말이 나오고요. 과거에는 내 입이 열리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음담패설이 농담이랍시고 쉽게도 흘러나왔던 우리에게서 여러분 정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을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서는요 어느새 거룩한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비전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말이 안 통해서 내가 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새 방언을 하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중국어는 잘 하는데 스페인어 전혀 못해요. 중국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 오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일을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진짜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해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많이 해요. 새 방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다 이해가 되고요. 또 사랑이 되고요. 또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새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새 방언을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려서 나는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까다로워서 내가 만나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랑 말이 안 통해서 같이 일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러고 나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새 방언을 받아야 되죠. 또 정말 주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일을 알면 새 방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솔직히 여러분 요즘 정말 그 뭐랄까 저 와일드 라이프를 좋아하거나 무슨 저기 나는 자연인이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 아니면 뱀 보기도 힘든데 뱀을 짚고 독을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된 승리와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뱀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독으로 막 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독사가 입을 벌리고 막 독을 쏘고 독을 가진 이빨로 사납게 뜯어 문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도리어 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독이 있는 뱀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랄까요 술병에 넣어가지고 독이 많을 때 넣어가지고 이렇게 뱀주를 만들면 그거 막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전시도 많이 하고 옛날에 어릴 때 뭐 한약방 같은 거 지나가면 뱀이 그 저기 술병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막 전시 많이 해놓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요 이 독이요 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되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자, 믿는 자, 누리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말고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부부관계, 과중하게 지어지는 일 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단은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뱀을 짚는다고 그러셨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어. 이 진리를 딱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더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표적을 우리가 누려야 할 표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병 치유의 능력이 동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치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요. 내적인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단지 내면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한 전인의 치유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얹었다고 모든 병이 낫냐?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정말 이렇게 그 위대한 사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병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이는 여러분 정말 많은 병자를 낫기도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안질 간질 낫지 않았고요. 또 모두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항상 누가라는 이렇게 동력자를 동반하고 다니는데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 병을 낫게 했다고 하면 의사야말로 실업자가 됐겠죠. 할 일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데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주시고 육체적인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의 도구로서 항상 서 있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거는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일이고요. 혹은 진실한 사역자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참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일하신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막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와 같이 정말 복음의 필요는 더 강하고 의료적인 수준은 더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힘든 지역에서는 지금도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병원에 대한 것도 이미 갖춰져 있고 또 사실은 영혼 구원의 이 복음이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아직도 영혼보다 육체에만 집중하려는 막 치유의 막 일들 이런 일들은 사실은 훨씬 약하게 도리어 복음의 역사에 바를수록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표적은 약속된 것이기에 구해야 하고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적이 함께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여러분 이 네 가지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표적을 통해서 돈을 구하거나 혹은 표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표적은 말씀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치유 수양회를 우리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방향이 맞으면 점점 치유의 온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했지만 이 진리가 계속 묵상되어지고 또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참여자로 참여했다고 하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헬퍼로 참여하셔서 또 온전한 치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또 이제 지체들을 돕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도우면서 점점 더 이 진리가 더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